오늘 말씀 제목은 광인의 삶입니다. 광인. 거기 막 목사님이 한자로 달아놨는데 광인이 뭔지 알고 있니? 이 광자가 무슨 광자게? 맞아. 중일들 맞아. 미칠광. 맞아. 미칠광자 이게요. 그래서 광인의 삶이라고 목사님이 조금 순화를 했어. 여기 본문에도 보면 네가 미쳤도다 막 이러거든. 그래서 제목으로 할까? 뭐 그런데 네가 미쳤도다 너무 좀 충격적일 것 같아서 광인의 삶으로 이렇게 오늘 조금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23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24장, 25장, 26장까지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 여러분에게 나열할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첫째, 둘째, 셋째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첫째, 둘째, 셋째를 한번 적어보시고 반별 모임 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목사님도 모르겠어요. 이 바울의 인생이 어쩜 이런지, 바울이 어쩜 이럴 수 있는지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오늘 그냥 딱 목사님 첫 번째로 드는 건 뭐냐면은요. 이야, 미쳐야 뭘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미치니까 이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은 뭐에 미쳐 있나요? 지금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어떤 인간적인 욕심으로 정한 그 꿈, 그 열심은요. 결국 사그라들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그 끝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사명을 부여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꿔야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계획을 발견해야만 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똑똑한 거 알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막 뻔한 그 여러분의 지시간에서 여러분의 진로와 꿈과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정하세요. 기도하고 움직이세요, 여러분. 대학 갔나 안 갔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것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 그렇게 되지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공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도, 오늘 하루를 임하는 눈을 떴을 때의 내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마음가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지금 미쳐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23장이었는데요. 24장부터 26장까지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감옥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야, 이거 지금 성경에서 이제 그 복음 전하러 다닌 그 전도 여행의 역사보다 감옥 안에 투옥된 역사가 더 길어요. 지금요. 지리하게 지금 보니까요. 이제 그 3장에서도 보니까 계속해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서 지금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여러분 대제사장 기억하고 계십니까? 눈에 쌍심지를 키고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토니오 영지에 어떻습니까? 바울을 수감시켜놨죠. 안전하게. 그러자 대제사장 우리가 특공대를 짭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언제까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난 먹지도 않겠어.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어. 모여 바울을 죽이기로 다짐한 그 결사단 특공대가 4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나 죽이려고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은 두려울 것 같아요. 그죠? 예. 아주 은행 마을에 나 죽이려고 어떤 아저씨가 돌아다닌다 이러면 목사님은 무서워서 집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날 죽이려고 지금 먹지도 자지도 아니한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40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영지 밖으로 사도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은 죽여버리겠어.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듣고요. 천부장에게 쫓아갑니다. 천부장이시여, 지금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을 두었다가는요 40명에게 죽임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천부장이 뭔가 계속해서 느끼잖아요. 이거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야밤에 회동을 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총독부, 당시 총독부가 뭡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었는데요. 밤에 몰래 회동을 하는데 바울을 그 호위하는 사람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보병, 기병 해가지고요 470명이 바울을 데려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수인 바울을 몰래 밤에 470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 23장에서부터 이제 24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의 안토니오 영지에 있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거기에 역시 감옥에 수감되어 집니다. 당시의 총독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제 보면은 여기 나온 벨릭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24장입니다. 오늘 좀 왔다 갔다 할게요. 24장에 보면은요, 벨릭스 각하여 3절에 나오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된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지배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인물도 아주 처세술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아주 많았고요. 돈을 많이 밝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1절에 보면 24장 1절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예루살렘에 또 쫓아왔어요. 누가? 아나니아가. 와, 진짜 여러분 악도 아주 집요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평생에 자신의 신념, 자신의 기득권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뭐에 미쳤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요 데려가는데요. 이제는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데리고 갑니다. 더들로라는 이름이 있죠, 그렇죠? 이 더들로는요 당시의 별명이 황금입이었답니다. 황금입, 황금마우스. 그 정도로 웬만한 재판에서 다 승소를 했는데 누구 편에서? 기득권자 앞에서. 가진 자, 탐욕스러운 자 편에 서서 변호를 했던 아주 나쁜 인물입니다. 더둘로라는 이 황금 입을 동원해가지고요 변호를 하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총독 앞에까지 선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벨리스 각하여 지금 관용을 베푸셔서 저 바울을 빨리 신문하시고 죽여버리소서 막 그러고 있죠, 그렇죠? 또 그래서 재판이 또 열려요. 바울이 또 나와요. 바울아 변명하라. 그래서 바울이 네 변명하겠나이다. 또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명의 내용이 또 뭐였을까? 여러분 예상하시죠? 바울은 그 자리에서 뭘 전했을까요? 뭐? 맞아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맞습니다. 거기서요 자기가 살 길은 찾지 않고요 또 다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전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 입장인 벨릭스 총독이 들었을 때는요 뭐야? 이게 죽일 죄야? 이걸 가지고 사람을 가도? 쟤네 왜 저래? 뭐야? 무죄야. 합리적 사고를 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 일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 로마 총독들은요 유대인의 여론과 언론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요 상소를 하고 진짜 총독이 우리의 말을 안 들어준다 하고 불평을 하면은요 아까 그랬죠 로마가 다스리긴 다스리되 그래도 합리적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인들 불편하게 했어? 그러면 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을요 귀양을 보내거나 파직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라는 총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도 유대인들의 여론 때문에 죄가 없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여론에 민감했던 게 이 총독의 자리였는데 역시나 여러분 이 벨릭스도요 그런 어떤 여론에 민감했기 때문에 죄 없는 걸 알았지만 바울을 총독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는요 거기 가서 말씀도 들어요. 웃기죠? 그쵸? 네가 전하는 게 뭐냐? 근데 부담스러운 복음을 쿡 찌르면은 말을 싹 돌려서 나와버립니다. 아내도 대동해가지고 아내도 같이 들어요. 하지만 좀 부담스러울만 하면은 복음의 원복음 앞에서는 싹 빠져버려요. 굉장히 나이스한 듯 하지만 그 속은 절대적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인물.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자신에게 돈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 주면 빼줄게 바울아. 네가 돈 주면 너 죄 없는 거 아니까 당연히 나갈 수 있지. 응? 좀만 돈 써. 바울이 어디 돈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죄 없는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이 다스리는 그 체제 하에서 감옥 안에 2년 동안 수감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때요? 목사님 지난번에 2주 동안 자가격리 해봤잖아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선율이 얼굴은 노래져 가고요. 강아지 산책을 못 시키니까 조이도 슬퍼지고요. 저도 앞에 쓰레기도 버리러 갈 수 없고 그리고 나가면 막 전화가 막 울려요. 막 위치 추적을 하고 막 이러니까요. 야 2주 그것도 편안한 우리 집에 있어도 이렇게 답답한데 답답한 감옥 안에 2달도 아니고 2년을 있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그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쯤 되면 나 죄 없어 하고 자기 변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바울은 뭐 했게요? 여러분 유명한 옥중 서신들을 저술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내 자유가 억압된 그 현실 가운데에서 더욱더 복음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나는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 나는 복음을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명을 위해 끝까지 간다. 더 미쳐가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번뜩번뜩. 그의 머리와 지혜와 그 모든 마음들이요. 그의 사명이요. 더욱더 빛나는 시간이 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한테는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하죠. 이 코로나 왜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시간입니다. 너는 누구냐? 거기에 대한 답변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마냥 게임에 빠져 있을 시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왜 주셨는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마냥 뭐 외롭다,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거 빠져 있는 시간 아니에요. 나에게 답답한 이 시간, 멈춰 있는 듯한 이 시간은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하는가? 더 이상 세상으로 쓸데없는 곳으로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그리고 오히려 내 안에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이 코로나 시간인 거예요. 바울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요, 2년 동안 그렇게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막 착취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누구? 벨릭스 총독이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직당하게 돼요. 로마에서 파직당하고 그냥 바울은 계속 감옥에 있어. 얘는 파직당해. 그러고 나서 이 25장에 보니까 새로운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요,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한번 순찰을 해요. 내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입니다 하고 딱 갔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2년이란 시간이 지났잖아요. 누가 또 왔을까? 대제사장. 징그러워. 그쵸? 야, 이건 뭐 정말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돼? 와, 대제사장이 와서 또 고발해요. 바울을 죽여주소서. 그러면서 총독이시여, 바울은 유대인의 죄인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주세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은 곧 뭐예요? 예루살렘에 오면 우리가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그런 사실 전혀 모르니까 오케이, 내가 그러면 바울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게.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요,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한테 가가지고요, 바울 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신문 당하자. 더 이상 여기 갇혀 있지 말고 거기 법에 의해서 너 처리 당하자 이랬는데요, 바울이요 25장 11절 결국요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야 맙니다. 이쯤 되면은 그냥 나 무죄입니다 하고 나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25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5장 11절, 목사님 가진 성경책 23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가이사께 상소, 동그라미 빡빡 치세요. 가이사께 상소.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너 지금 재판하자 그랬더니 뭐래요? 나를 내줄 수 없습니다. 나를 내줄 수 없습니다. 나는요 로마인입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저를 처리해 주십시오. 즉 나는 얘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법을 지금 붙잡고 지금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돌이킬 수 없는 지금 말을 한 겁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법은 뭐였냐면요, 내가 무죄든지 간에 중간에 무혐의가 밝혀져도요 황제한테 상소를 해버리면요 결국 황제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내가 무죄여도 끝까지 가는 것이 당시의 로마법이었어요. 왜? 그게 로마의 황제의 어떤 권위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로마의 가이사의 이름으로 상소를 걸어버리면은요 중간에 무죄여서 집에 가도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로마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것이 뭐였어요?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로마로 갈 수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무리 봐도 베스도가 이건 죄가 없는데 그때 마침 25장 13절에 보니까요 아그리빠 왕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요 당시에 피지배국으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잔존하는 왕이었던 겁니다. 유대 왕. 그래서 헤롯의 증손주라고 합니다. 헤롯 왕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당시 헤롯 왕의 증손자쯤 되는 여기 아그리빠 왕이요. 당시에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이 부임하면 서로 인사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합시다 하고 이제 인사하러 간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피지배국이니까. 그래서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갔는데 베스도가 거기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 유대인이니까 알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이렇게 곤란한 일에 빠졌어.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오케이,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인지 어차피 제목을 알아가지고 황제한테 가야 되니까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제 26장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신문을 받는 바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와, 바울이 징글징글해요. 저는요 이쯤 되면요 바울이 우리 삼촌이라면은 삼촌 그만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삼촌 이제 그냥 무죄인 거 밝히고 여기서 그냥 쉬십시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바울이 신문 받으러 나간 그가요 보니까요 26장 2절에 보니까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뭐하고 있어요? 이 재판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을요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어요. 와후, 나를 이해하는 유대인의 왕이 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 죄인이 지금 누구한테까지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 거예요? 유대 왕이요. 로마의 총독이요. 지금 당시 최고 권력자 앞에서 또 한 번의 변명의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여러분 또 누굴 전했을까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또 전해요. 또 전해요. 야, 이건 뭐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굴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왔었으나 그러나 결국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정말로 임금과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다. 나는 그래서 여기에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이에요. 24절. 그러자 베스도가 너 똑똑한 거 아는데 바울아 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똑똑한 애가 왜 그래? 야, 너 많이 배운 애가 왜 그래? 지금 왜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어? 너 미쳤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노니 25절 생케 바울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버럭 외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네가 미쳤다 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베스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센 캐릭터 어쩔 거야. 저는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요. 뭐라 그래요? 특별히 아그리빠 왕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28절에 보니까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뭔지 알았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너 지금 나 전도하는구나. 너 지금 나한테 복음 전하는구나. 이걸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서 딱 바울이 그런 거 알고 있죠? 자, 왕이시여 총독이시여 세상의 모든 것들 부끄러운 거 부러운 거 없이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당신들이시여 당신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 외에는요 요 사실 하나 빼고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딱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웃긴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죄수 주제에 죄인 주제에 2년 내내 밖에 햇빛 한 점 못 보고 그러고 쭈구리로 살고 있으면서 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들이 전혀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이 사실이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맞아요. 하지만 그치 어떻게 이래 얘는. 그래도 아무래도 로마 총독이 부럽지. 아무래도 왕이 부럽지. 세상의 부유함이 부럽지. 돈 많으면 좋지. 명예로우면 좋지.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내 안에 미미한 것이다.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구나. 세상이 좋구나. 오늘 한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구원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 앞에서 다 무너져요.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이렇네요. 뜨끔하죠? 지금요 보니까요. 나는 지금 바울이 전혀 부럽지가 않은데 나는 전혀 바울처럼 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럼 뭐예요? 다시 무릎 꿇는 거예요. 저는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저는 아직 이 구원의 기쁨이 뭔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권력 앞에서 당당하고 돈 앞에서 당당하고 이 모습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감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지금 당당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딱 그러는데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아그리빠와 그리고 이 베스도가 딱 뒤로 물러와서 30절부터 32절까지 두 가지 결론을 냅니다. 하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저게 뭐가 죄야?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죄야? 또 하나 뭐냐면요 32절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가 지 무덤을 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 스스로도 무죄인 거 알면서 왜 가이사에게 가려고 그러지? 왜? 그런데 왜요? 미쳤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미쳤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명에 미쳤기 때문에 상소하고 결국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역사가 스포하고 있죠. 이렇게 로마 황제를 신봉하던 로마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의 이 끝까지 가는 이 미친 발걸음을 통해서요 4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어집니다. 그 시작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기독교를 믿는 국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미친 바울이 있었어요. 사명에 미친, 자신의 복음에 미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꿈에 미친 그 한 사람의 행보가 나비 효과가 되어져서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뭐 첫째 둘째 하고 싶지 않아요.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지금 뭐에 미치셨나요? 그리고 정말로 미칠 만한 것을 발견은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물어는 보셨나요?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꿈과 사명을 향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목사님이 종교를 떠나서요. 어차피 한 기독교의 뿌리지만 개신교 혹은 또 천주교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이태석 신부님 그 울지마 톤즈 예전에 혹시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방학 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천재예요, 이분은요. 의사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다 내놓고 아무것도 없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깡시골 수단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짓고 악기 가르쳐주고 밴드를 만들고 거기서 놀라운 살리는 사역을 꿈을 주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암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소천하게 되시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뿌린 그 생명의 씨앗 그가 뭔가 다들 그때 그 신부님한테 그랬겠죠.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너 왜 그러냐. 응? 너 잘 살 수 있는데 잘 먹을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요. 그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뭘 본 거예요. 지금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본 거예요. 벌써 하늘나라의 소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서 그 사역을 했는데 그 미친 사역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유퀴즈 온도블럭에 나왔더라고요. 그분의 제자가 한국에 와서 의사가 됐어요. 흑인이요. 흑인 의사 토마스. 그래서 이제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요. 한국에서 넉넉하게 의사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어때요?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수단으로요. 왜요? 당신의 스승이셨던 이태석 신부님이 보여주셨던 그 정신을 따라서 얘도 똑같이 미쳤더라고요. 이 친구도요. 똑같이 미쳐서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미친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 있나요? 미쳐 있나요? BTS 어때요? 미친 청년들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미쳐 있으니까 영향력이 행사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에 악한 영향력이 미쳐 있는 것들이 지금 날뛰니까요. 세상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썩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간 못 가는 지금 세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아래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잘 미쳐서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침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광의는 그래요. 살려요. 변화시켜요. 나의 그런 어떤 육신의 안일함과 내 개인의 그런 사소한 걸로 인해서 목숨 걸지 않아요. 더욱더 넓은 거, 살리는 거,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나만 하는 인생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에 미쳐야만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광인의 삶. 그 광인의 삶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여러분 지금 노트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한 30초 정도만 지금 까먹기 전에 지금 적게 해줄게요. 반주 한번 조금 해주시고요. 목사님은 첫째, 둘째, 셋째는 하지 않았지만 나는 뭐에 미쳤나? 뭐에 미쳐는 있나? 꿈은 있나? 물어는 봤나? 사도 바울의 삶이 이해는 되나? 우리 민지 선생님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 지금 한번 살짝 적어볼게요. 태연이도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반주 끝나면 우리 적는 거 끝나면은 우리 기도할게요.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